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또 영감으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 주신 이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치니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높임받으시고 또 이 말씀이 높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 여기 계시록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왕과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시면 제사장은 현재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을 말한다면 이 왕은 미래에 다스릴 영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천한 자들에게 이런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주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치 이 말씀 읽는데 사무엘상 2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2장 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네,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왕국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제사장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을 대신한 임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장의 왕국처럼 살았나요? 거룩한 민족 살았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전체로 타락하게 되었고요. 마침내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서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임했던 곳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 보면 그녀의 한 가운데서 의인들의 피를 흘린 그녀의 대언자들의 죄들과 그녀의 제사장들의 불법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 때문에 타락 때문에 그러한 재앙을 불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왕국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름받은 어떤 특권에 맞게 하나님을 영역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과 더불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책임들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가의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이십니다. 그죠? 만인 제사장 교리. 아시죠? 그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나입니다. 그럼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 9절에 보시면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것이 로열 프리스트 후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요 집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어떤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5개의 다양한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집합적으로 그들이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가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립된 제사장들은 위험합니다. 고립된 제사장들. 다른 말로 나홀로 집의 크리스찬들. 위험합니다. 나홀로 집의 크리스찬들. 아니면 홀로 있는 양들. 되게 위험하겠죠. 그죠? 위험합니다. 이런 거예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신약,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스스로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만인 제사장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교리 때문에.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곳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특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자신과 주님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주님 사이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직접.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나아가서. 근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직을 공부해 보면요. 과거의 유대 제사장들의 사역과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직의 사역 사이에는요. 아주 어떤 대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의 제사장직은요. 아론 계열에 속해 있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뭐예요? 멜기스덱의 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단지 제사장이었을 뿐이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시아 왕이 왕이었는데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또 아론의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사역을 결국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속의 사역을 it is finished 끝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쉴 만한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죽으면 다른 사람들로 대체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또 병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출애굽기 28장을 가보실까요? 한번 28장.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했을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구약에 나오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어떤 제사장 취임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들을 한번 공부해 보다 보면 이것이 신약의 우리들에게, 신약의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필요했다는 거.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네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했다는 거.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요, 신약의 제사장이 되려면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재능이 있고 더 재주가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어떤 가문을 택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받을 만한, 부름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죠? 두 번째로요,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요, 제사장들은요, 먼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한번. 제사장 취임식인데 여기 보시면 29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뭐하러 합니까? 씻기고 연상되시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씻긴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씻음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100%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100%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의롭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의 어떤 신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실행을 낮추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행을 보고 신분 못 추락하잖아요. 그죠?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죄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의식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여기 29장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장 취임식을 할 때 먼저 숫소가요 죄어물로 드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번제어물로 순양이 드려집니다. 번제어물로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삼위는 없습니다. 삼위는 없죠. 이 성경에 올립니다. 이 희생물을 일주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왜?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제사장을 받은 우리들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죠? 예수님 짤이죠. 그죠?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의 값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양을 죽입니다. 안수의 순양을 죽입니다. 번제물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공활동 시리즈 공부할 때 레이기엔 헌물을 공부하셨죠? 번제, 태운 헌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태운 헌물? 번제물은요, 우리 온 몸을요, 온 조각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받을 몫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 다, 순양을 다 전체를 제단에 불태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헌물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이것은 제사장들이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야 함을 우리 예표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께 드리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요. 출애굽기 29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기 19절부터 보세요.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들에게 피를 직접 발라요. 근데 29장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에 바르며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 피를 뿌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는 것이죠.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랐다는 것. 이 말씀은요, 이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는 주를 사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이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귀가요,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는 거에 대해서. 듣는 거 조심하십시오. 듣는 거. 제가 종종 어린이 예배실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요, MBC를 가지고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요즘 대중가요를 막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혼내거든요. 듣는 거에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사장 왕국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 안에 막 우상의 어떤 더러운 것들이, 뱀의 형상들이 막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려져 있었어요. 그건 마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요, 아주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도요. 마치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발을 걸어서 사자의 머릿속으로, 입속으로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서 거기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사자가 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가고 나서. 처음부터 안 갔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제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던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는 누군가와 교제할 때 다른 지체들을 험담하거나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잘못된 말들을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나온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듣는 것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는 것,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내가 어떤 책을 보는지, 어떤 영상을 보는지, 어떤 TV를 보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 보는 것, 여러분 피로 깨끗하게 구분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들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를 카피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어른은 어른일수록요, 그들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 보는 거, 여러분의 어떤 발,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 제사장 취임식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29장 5절에 보시면요, 29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며 이런 의복들을 쭉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옷을 입지 않고 성막에서 사역하다 보면 즉사합니다. 죽임당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이래로 항상 옷을 입지 않는 문제, 벌거벗은 문제, 이 문제가 항상 문제거리였습니다. 문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먼저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 가운데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혀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 겉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그 사랑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억세됐다는 뜻이죠. 근데요, 이 출애굽기 29장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신부나 가톨릭 신부나 교회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가운을 입는 모습 보시죠? 그죠? 방송 설교 듣다 보면 검은색 가운 입고 나오시거나 그거 보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구약의 제사장처럼 자신들이 많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개념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거의 욕설에 가까울 정도로 책망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옷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옷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입상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과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선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하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위선과 불법을 가득 차다고 그들의 죄악들을 폭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신약특교랑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가운이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구원의 겉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개인적 각자가요 언제든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세요. 뒤에
29장 7절에 보시면 또 옷을 입히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7절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뭐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요. 출애굽기 30장 한 장 넘겨보시면요. 이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법이 나와요. 여러분 기름하면 당연히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음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32절에 보시면요. 32절에 보시면 30장 32절 보시면 너희는 사람의 살에 플래시 육신입니다.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지 말며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거룩한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살에 붓지 말라. 오직 제사장 직분에 속한 자들만이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살이 붓지 말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로마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상한 불을 드려서 안 되는 것처럼요. 주님께 이런 이상한 기름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기름을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기독교계 안에서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두뇌에서 나온 것들로 성령께서 받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식주의, 형식주의, 또 어떤 정교한 음악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대형교회에 있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감동적으로 막 복받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전에 다 풀어내고 조율되고 굉장히 치밀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또 영적인 어떤 흥분들. 그러니까 어떤 너무나 많은 인간의 대응물들이요,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 30절에 보시면 30장 30절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순서를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첫 번째 기름을 붓고 두 번째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세 번째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에 앞서 먼저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역이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사역하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아무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근데 한 장 넘기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장 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여기도 한번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동서를 주목해 보시면 또 주치를 보세요.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온갖 노수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여 온갖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란 말, 아이라는 말이요, 무려 7번 나옵니다. 7번. 제가 세봤어요. 7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행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꾼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이것을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위적으로요.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의 속박입니다. 이해되세요? 율법주의 속박?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율법주의의 속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막혀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없이, 내적인 또 은혜가 없이, 내적인 충만함이 없이 어떤 외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규율을 만듭니다. 규율을 만들어요. 법을 세우는 것이에요. 엄격하게. 강요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먼저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구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외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요. 이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들어갈 자격이 있었잖아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온 백성의 죄들을 속죄하고요.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 대신해서. 근데 신약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모두 각각요.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에서 알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가족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 들어갈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직무실에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요. 은혜의 왕자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아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필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들 뿐만 아니라요. 다른 이들의 필요, 다른 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 토리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실패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먼저?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우리의 어떤 현재 사역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현재 사역.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제 천연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미래 영광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연관.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누군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어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기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사랑의 수고. 성경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란 말 나오죠. 사랑의 수고란 말 나오죠. 또 소망의 인내란 말 나오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사랑, 소망. 되게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이 추상적인 것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믿음이 행위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사랑의 수고로 나와야 됩니다. 소망하십니까?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애매모호하고 좀 얘기하는 것이 추상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믿음의 행위로, 사랑의 수고로 구체화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이 제사장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주님 만나 뵀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서 여러분 각자에게 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평가하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하늘에 가서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후회. 그 섬김의 기회가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한번 그 세월의 어떤 날수를 막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날수가. 제가 70년 살면 저는요 한 13,00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살아가는 삶 날수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영적인 희생물을 드린 이런 거룩한 세상을 찾고 계십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들 12번째 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강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